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배꼽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배꼽에. 여기가 배꼽이 아니죠? 네, 배꼽은 여기잖아요. 네, 정신들 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배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꼽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보면 중심에 있잖아요. 배꼽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배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탯줄로 연결된 곳입니다. 태어나면서 그 탯줄이 끊어지면서 탯줄이 마르게 되잖아요. 마르면서 말랐던 탯줄이 떨어지면서 그게 배꼽이 되는 거죠. 배꼽은 이제 탯줄이 끊어진 후에 우리 몸의 배꼽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큰 역할은 없다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배꼽이 하는 그런 기능적으로 보면 배꼽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탯줄이 잘린 다음에 이후에 배꼽이 하는 기능을 보면 크게 역할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배꼽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배꼽을 만들어 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꼽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앞뒤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앞뒤, 우리 앞면과 뒷면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밋밋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 가운데에 배꼽을 만들어 주셔서 배꼽을 보시면 여기가 앞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심에 관한 주제입니다. 배꼽이 우리 몸속에서 딱 중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심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죄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함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함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집례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사울 왕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였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 진멸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민족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까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을 저버리셨습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잡으시고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시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막상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 왕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정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에 발목에 잡혀서 과거에 후회했던 일들, 과거에 우리가 마음 아팠던 일들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겠노라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참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마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테니 네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연연해서 과거의 삶 속에 계속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비전과 계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2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새로운 계획을 이루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꿈을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삼으면 사울이 듣고서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에 보면 그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두렵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암송아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네가 선지자니까 그곳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누가 의심하겠느냐.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이새를 청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청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아니 과거의 시간 속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생각이 머물고 어떤 것에 마음이 머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후회되는 일들 속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과거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뜻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니 그 새로운 인생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연륜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신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성도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새가 누구일까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룻기 4장에 특히 보면 오벳이라고 나옵니다. 예, 오벳이죠. 그럼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오벳이 나오고 그의 아들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룻기 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룻기 4장에 있는 족보니까 누굴까요? 보아스죠. 보아스는 누군가요? 보아스는 모함 연이었던 룻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룻기의 말씀이 모함 연이었던 룻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은 전 남편 대신 룻에게 새로운 남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죠? 예, 다윗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새는 보아스의 아들이었던 오벳의 아들인 이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족보를 보면 굉장히 믿음의 족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 그래도 믿음의 가문인 이 이새의 가정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 보게 되죠. 그 면접 보는 이제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새의 장남이었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만나게 될 때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딱 그의 마음속에 느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세우실 생각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을 볼 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딱 봤을 때 왕의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왕의 제목이구나. 두 번째 왕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왜 갖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아직도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에 사울의 외모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 왕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2절과 24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의 외모를 또 기록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사울의 외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체격이 훌륭하고 체격이 아주 건장했던 사울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았을까요? 왜 이런 체격이 좋고 또 건장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원할 때 원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어떤 이유로 왕을 요구했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할 때 우리 왕이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가장 특화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원합니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찾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이 그 누구보다도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장군감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있는 사무엘은 두 번째 왕을 뽑을 때 두 번째 왕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의 제목이다라고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아, 이스라엘의 왕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누구보다 건장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사무엘에게 계속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을 볼 때 누구를 제일 마음에 들어 했나요? 장남인 엘리압을 제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비슷한 체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비슷한 외모와 외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왕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그런 사울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우실 때 분명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두 번째 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엘리압의 육체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두 번째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너무나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모습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단지 한순간의 그 마음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전 생애의 그 마음을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흡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흡족하지 아니하셨냐면 비록 외적으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사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을 보죠. 8절에 보면 아미나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미나답을 보시고도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삼마를 보시고도 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에게 너희 아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냐라고 물었을 때 7명의 아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 아들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아들이야말로 내가 세울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선을 보일 때 이 막내 아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아들인 막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실 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외모나 용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을 뽑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미련을 가지고 사울에게 연연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끌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든지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든지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아직까지 인간적인 후회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발목을 잡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외모와 또 외형을 중요시하고 육체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 생애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비전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참된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과거의 시간 속에 아직까지 과거의 발목 잡히는 일들 속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